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왜 열매 없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특별히 15장 5절 말씀은 우리 교회 암송 구절이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다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런데 교회 생활은 하는데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기를 포기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어제 저는 노예 시찰회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사실은 준비된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시찰회 모임에 가서 먼저 딱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 또 나이가 있으신 선배 목사님이 먼저 설교를 딱 하시는데 어떤 딱 감동이, 단어와 키워드가 제 가슴에 딱 이렇게 꽂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였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달해 있냐면 뭐 아실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둘로 갈라져 있어요. 갈라지는 것은 누가 뭐래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쪼개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은 늘 하나 되는 것에 힘쓰라고 그랬고,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분리된 것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열매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도로 부르심에 그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열매로 우리를 알아보시겠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매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진리 안에 살고 싶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부분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붙어 있기는커녕 열매는커녕 붙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날마다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혹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내가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간 것으로 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나 크리스찬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을 때가 많잖아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세상이 좋단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달콤하고 편안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 뜻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원문 뜻은요, 계속하다, 거주하다, 그리고 남아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지속 가능한 영적인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한 줄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줄기가 세상으로 뻗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줄기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줄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햇빛, 또 물, 비, 여러 가지 영양분,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세상을 향해 뻗어버린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지속적인 주님의 관계보다 이제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열매 맺지 못하냐면 우리가 우선순위, 완전히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삶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속해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의식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인데요.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저것만 좋아하는 거,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걸쳐있는 이 양다리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것도 놓지 못하겠고 이것도 그래도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 우리가 만남의 시간,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이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조차도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해.
야, 나랑 1시간만 좀 놀자, 나랑 1시간만 좀 대화하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잠자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2독, 3독, 10독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제하자고 하는 시간에, 주님이 함께 나와 있자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1시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1시간의 의미가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1시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그 1시간도 나에게 집중할 수 없느냐, 1시간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해. 그러면서 열매는 맺고 싶어해.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고, 생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하나님과의 지속 가능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그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몸부림을 좀 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붙어 있는 거지, 붙어 있으려면 제대로 뭔가 공급받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도 들어야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인생인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가지가 세상을 향해 뻗어 있진 않는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언어와 세상의 문화가 더 나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때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우리를 알아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어제도 그 시찰의 목사님의 설교 그 한 줄의 말씀이 참 저는 제 가슴을 울렸어요. 야, 나는 목사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야, 주님 앞에 과연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조건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막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다고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나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느꼈던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결국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지기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 사생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버려졌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버려지고 말라버린 것, 여기서 말라버렸다는 것 원문 뜻도 똑같아요. 시들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시찬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거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 집 앞에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한 것까진 좋지만 나중에 그 포도나무가 못 쓰게 되었을 때 보통 우리는 뭐 땔감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쓸 용도가 있을 텐데 땔감으로조차도 쓰지 않는 나무가 포도나무래요. 무슨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땔감으로도 쓰지 않는 나무가 포도나무, 그만큼 쓸모없는 것이 그런 포도나무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왜 우리가 시들어 말라버렸는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영적인 영양분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수분이, 햇빛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영적인 공급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통로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막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피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흡수하지 못하는가? 세속적인 삶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영적인 것이 공급되어야 할 그 통로를 우리가 마귀에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갖은 이유식도 막 만들어 먹이고 아기 때는 다 그렇게 해요. 저도 제 기억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첫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냐면 날마다 옷을 빨고 소독하고 어른 빨래와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막 손빨래 따로 하고 따로 말리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대충 다 세탁기에 집어넣고 빨래 돌리더라고. 나중에는 첫 번째 아이애들 막 그렇게 좋은 것만 먹인다고 이유식도 집에서 다 갈아서 먹이고 만들어서 하다가 둘째 셋째 정도 가니까 대충 이제 막 사다 먹이고 뭐 그냥 쌀밥 대충 먹이고 밥 끓여서 먹이고 대충 키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찬이 준이를 뭐 그렇다고 뭐 대충 키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 살아보면 다 깨달아져요.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만 먹다가 좋은 야채 뭐 싱싱한 거 먹다가 때로는 우리가 피자도 먹고 치킨도 닭다리도 뜯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 몸에는 안 좋아. 안 좋음에도 진짜 우리가 뭔가 먹을 게 땡기는 날은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통닭, 피자, 치킨파 좋아하시지 않나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그 영적인 공급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잘못된 것,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저는 군대를 전방에서 근무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 우리 부모님 딱 한 번 면회 오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 인제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방이에요. 바로 넘어가면 미시령 고개였고 전방 초소가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군대 얘기 길게 하고 많이 하면 여자분들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때문에 제가 잠깐 한 소절 소개를 해드리면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삽질이에요. 삽질. 이런다고 삽질, 저런다고 삽질, 사단장님 오신다고 삽질, 막 계속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가장 많은 삽질의 이유가 뭔가?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보급로를 위해 정비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해요. 그 보급로는 전방은 부식차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급로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진지 공사를 막 하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장비가 아니라 무조건 삽 들고 공기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배수로 공사를 가장 많이 해봤는데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는 것을 그냥 꽃갱이와 삽 망치만 가지고 뚫어버렸어요.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삽 한 자루만 맡겨주면 막사도 지어요. 실제 짓더라고요. 제가 공병대대 출신이라서 알아요. 삽자루만 지어주고 시멘트 몇 부대 갖다 주면 건물 짓더라고 삽으로. 아무리 총알이 많고 대포가 많고 막 탱크가 많아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전쟁 못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전쟁에 필요한 내 몸의 육체적인 영양분이 사라져버리면 전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행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수통에 물 채우는 거예요. 수통에 물 채우는 거. 물도 아무 때나 못 먹게 해. 목마르다고 막 초반에 다 마셔버리면 3분, 10분의 1도 못 가서 탈진하는 거예요. 딱 적재적소에 한 모금씩만 마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막히고 말씀이 막혀버린 인생,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이 잘 되는 거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져 나와요.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AI한테 검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목사님별로 쫙쫙쫙쫙 정리를 해서 AI가 보여줘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 원고를 쓴 다음에 AI한테 야, 이거 내가 오늘 설교할 본문인데, 이거 설교 내용인데 또 보충할 내용, 필요한 예화가 있으면 설명해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그냥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 설교를 들으시면 저게 AI의 설교인지 목사님 진짜 묵상하신 설교인지 느끼실 거예요. 저는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론 AI가 주는 유익이 있긴 하지만 말씀만큼은 AI 가지고 장난질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쏟아지는 설교가 있고 뭐 찬양이 쏟아지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자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하고 맞아, 저렇게도 할 수 있지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메인은 뭐냐면 이곳에서 쏟아지는 여러분의 목자의 말씀이에요.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양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로가 막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을 향해 축복을 해줄 수도 있지만 먼저는 여러분의 목자의 축복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통로로 공급받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제도 노예 시찰회 모임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배 설교 중에 이 시대에 목사가 많고 장로가 많고 권사도 많고 직분자가 참 많은데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말씀 듣는데 전적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나는 온전히 붙어있는 목사인가? 아니면 시들어 말라버린 그런 목사인가? 우스갯소리로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 목사님들이 두 분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여의도 측 목사, 광화문 측 목사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의도 쪽으로 가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광화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든 속해야 목사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웃음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에 가지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져 있는가? 그래서 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뭐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심령의 문제예요. 말라버린 심령인가? 영적인 공급로가 막혀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원활하게 뚫려 있는가? 살펴봐요. 사람도 혈관 하나만 막혀도 죽잖아요. 바로 혈관 하나만 제대로 문제가 생겨도 사람은 목숨을 잃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막힌 곳도 뚫어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던 내 심령의 영적인 공급의 통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뚫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마다 여러분 때문에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 자리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우리 집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가 견고해지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먼저 맺어서 그 열매 때문에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